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귀히 쓰이는 일꾼. 시작. 바로 여러분들이 귀히 쓰이는 일꾼,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비유를 들면서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집에는 큰 집은 여기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릇은 일꾼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집에는 큰 집이 됐든 작은 집이 됐든 간에 그릇이 많죠. 그릇이 참 많아요.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릇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이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이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2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는 진짜 귀한 그릇, 금그릇으로 된 귀한 그릇도 있어요. 또 우리가 행남사에서 나오는 보온차이나 그거 껴뜨리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조심조심 비싼 그릇, 이런 귀중한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릇들이 다 귀중한 것은 아니에요. 또 비싸다고 그래서 귀중한 그릇이냐, 그런 것만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큰 집, 바로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하고 그릇은 교회의 일꾼들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 집에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귀한 것으로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천박스럽게 쓰는 것보다도 이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술관원 하게 되면 뭐 하는 사람이냐, 술 따르는 사람이냐, 뭐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비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호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워야 되고요, 인물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술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왕의 신임까지 받아야만 술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타국에서 높은 지위에서 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님, 조국 예루살렘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성벽은 수십 년 동안 재건이 되지 않아서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늘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으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있는데 내 조국은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나는 미국에서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처참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조국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냥 거기 미국에서 눌러 앉아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폐하, 제가 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질 않아요. 안 돼, 너는.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뭐 때문에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조금 거짓말도 쳐가지고 돌아가겠다는데 전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간절히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 갔다 오거라.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도 붙여주고 병사들도 붙여주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데에 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편의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갖다가 재건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이방인은 이방인들이라고 자꾸 와서 협박을 하고요, 위협을 하고 방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격려를 하고 호소를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벽을 세상에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났다 그랬어요.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백성들도 놀랬지만은 이방인들조차도 너무너무나 놀란 거예요. 두려워할 정도로 놀랐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어쨌다고요?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었던 그 성벽 재건의 이 공사를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니까 옆에서 방해를 쳤던 이런 이방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기적과 같은 일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귀 쓰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귀 쓰는 일꾼이다. 이방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조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지를 못해. 더러우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사용될 때에,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학벌도 좋고 경력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또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나요?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뭐 해야 돼요? 세제를 넣어가지고 세탁기에다 돌리면 지가 빨래하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빨래를 어떻게 하냐고. 세제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깨끗해지게 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 모든 죄들이 다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해야 돼요. 자,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뭐 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쓰기에 편리해야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고 고급 그릇이고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기에 불편하면 못 쓰는 거예요. 쓰기에 불편하면 못 쓴다니까. 여러분, 밥그릇은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항아리, 금으로 된 항아리만큼 큰 것에다가 밥그릇 해놓으면 쓰기에 편리하고 불편하고 있어요. 불편하다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에다가 이 바가지에다가 밥그릇을 한다고 해보세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 쓰기에 편리한 그릇은 바로 합당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릇인 성도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제일 처음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슨 훌륭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저기 시골 촌구석에서 이 양이나 치우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시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고집 피우고 이랜다 저런다 무슨 이유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질 않아요.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이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또 아니면은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그릇을 쓰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야. 그러니까 좋은 그릇에다가 대접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 여러분 집에가 없으면 옆집 가서 빌려올 것이요? 아니면 지금 가서 사갖고 올 것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도 중요하고 합당한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인류의 홍수 심판을 위해서 120년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위해서 그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을 거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그런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습니까? 성품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가지고 20년 동안을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큰 인물로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나일강에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의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궁중에서 양자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양육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또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대지도자 40년, 80년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영도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번다, 바로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어디다 쓰게요? 바로 이것도 우리가 지식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나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 쓰이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깨끗하고 쓰시기에 합당하며 준비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